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 많이 익히시라고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믿음의 권사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을 살면서 취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5절에 나오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드리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전쟁을 다 수행한 후에 마지막 날, 즉 최종 승리의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6장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날에 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성취하며 완수해야 할 일이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고 그 일을 할 때 입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말은 옷을 입는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할 때 그대로 사용한 단어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취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동일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이 자기의 무장과 장비를 정말 철저히 챙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입어야 하고 취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5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주 잘 의역이 되어 번역입니다. 그러나 좀 원어를 직역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보에도 나옵니다. 평강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발 아래에 단단히 묶으십시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고대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신발 군화를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군화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의 샌들과 같습니다. 이 당시 그들의 군화 샌들의 밑바닥은 발을 보호하는 가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 아래에는 미끄럽지 않도록 이 징을 달아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했다고 해요. 이게
당시 군인들의 군화였습니다. 군인들을 한눈에 딱 보면은 이 신발은 딱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장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방패와 칼이 아주 예리하고 창이 아주 쓸모가 있을지라도 이 군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무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화 역시 군인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무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40살까지 살았는데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나 군대에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훈련이나 비상 상태가 되면 이 군화끈을 풀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이 되거나 비상이 걸리면은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군화를 신고 끈을 동여맬 시간이 없다고 해요. 하늘의 공중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그곳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역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시 상황이잖아요. 항상 전쟁이 언제라도 발발하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면 바로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군화를 꼭 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무장을 해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출발 그 명령이 떨어지면은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지배하던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군사인 우리가 항상 끈을 동여매야 하는 신이 어떤 신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제가 조금 전에 직역을 해드린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건 성경에도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발 아래에 굳건히 동여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가 신어야 하는 신발 군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군화라는 거예요. 그냥 군화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군화.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군화가 그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다양하더라. 대한민국도 현재 9가지가 보급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사막 전투화. 우리나라는 사막도 없는데 그 정글화까지. 무엇이 언제 어떻게 전시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맞서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화를 신어야 하는데 그것도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헐겁지 않게 꼭 동여매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 역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2가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살펴볼 영적 무장이 전부 진리입니다. 각각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역시 말씀이었어요. 의의 오심경 역시 말씀이었죠. 그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진리 말씀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 단어 하나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뭐죠? 평안.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요?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이기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에이렌의 샬롬이 어떤 뜻인가요?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에서도 에이레네의 복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레네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이레네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느낌상 평온하다, 평안하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5년 전에 직장생활 첫 해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첫 직장이니까 의욕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연말에 그때 당시 현찰로 1,000만 원이 딱 찍혔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더라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너무 평온하고
평강까지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돈도 좋아하고. 평강. 에이레네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 생겨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 이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게요. 평안, 이게 에이레네예요.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 걱정,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이 주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평안을 삼고 있구나라는 반증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믿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분명 사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 근심, 걱정, 염려, 평안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흔들 때 거기에 우리는 절대 장단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나의 발에 든든히 묶고 속히 그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승리한 전투를 우리는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비하신 그 에일에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 못하고 하는 것일까요? 이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라는 의미의 에이로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설명의 편의상 조금 원어를 사용할게요. 주보에 정리해 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이로의 의미는 평화, 번영, 하나가 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히브리어 샬롬도 생각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 샬롬, 에이레네를 딱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완전함, 건강함, 행복함, 번영, 고요, 안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에이레네랑 비슷해요. 이 단어는 샤람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기본 어근이에요. 완전하다, 건전하다, 완성하다, 마치다, 회복하다, 보답하다는 뜻의 샤람을 어근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서로가 평안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힘이 센 무장을 하고 있어. 미국의 힘이 굉장하잖아요. 그 무장으로 억제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런 것 없이 완전히 그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태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에이렌의 샬롬 평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즉 A로 결합되어 완전한 하나가 된 상태를 이 샬롬 에이네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을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한 아기라고 지칭한 후 그는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고 하잖아요. 이 끼친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단어가 어떤 빚을 졌거나 범죄, 위반으로부터 놓아주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을 끼친다고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빚 져봤나요? 빚. 개인한테 빚은 좀 지는 게 꺼려지지만 우리는 당당히 금융기관을 끼고서 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빚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한 어마한 액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가 은인지 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금은 우리가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어서 은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의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감이 안 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2024년 미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제가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18만 7천 년을 일해야 한다는 금액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하나도 돈 안 쓰고 다 모아야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빛을 이와 같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하면서 일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빛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끼친 거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런 평안을 세상에서 줍니까? 그 달 갚아야 하는 빚의 그 어마운트가 며칠만 늦게도 내면은 레이피에 막, 야, 단 한 푼이라도 이자까지 다 받아 가잖아요.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끔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면제해 주신 빛의 그 어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평안, 샬롬, 에이렌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참 평안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을 다 면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 A로 하나됨, 예수와 연합된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는 오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함께 찬양했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만 내려오는 이 평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덮을 수 있도록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평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계, 세상이 주는 그 왜곡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여기서 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혼자가 되려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을 각자 알아서 챙기라는 말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그리고 감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첫 번째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라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약하고 찔끔 거하고 있는 거예요. 찔끔. 성경을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작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풍성히 하죠. 식당 정보, 먹는 것 정보, 주식, 기타 세상 이야기.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왜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나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기에 그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가 무엇보다 풍성히 거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검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에 기록된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것, 이 삶이 예배 아닙니까?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발 아래에 단단히 묶으십시오. 동여 매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이 평안 안에 복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복음 이 단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복음 석주진대가 됐나요? 복음 십자가 편 첫 번째 시간에 나눈 거예요. 이 복음 굿뉴스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의미는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쟁이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 그 승전보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되심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최종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거저 주시는 기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기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한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신어야 하는 신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에게 보급된 신발이 이것밖에 없어요.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어로는 as shoes for your feet, having put on the readiness given by the gospel of peace. 평안의 복음에 의해 준비된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것만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신어야 할 신발이 바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런데 믿음 생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내 발에 흔들리지 않게 동여 매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딱 보기에 사실 패셔너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색깔도 문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딕딕하고 너무 둔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급품을 신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신어요. 자기 마음대로 색상도 산뜻하고 디자인도 좋고
다른 사람의 딱 보기에 눈에 확 띄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전쟁에 적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군 20마일,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 거친 산악에서 일주일만 전투해봐요. 그럼 패셔너블한, 디자이너블한 그 신발이 전장에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발과 발목을 보호하기는커녕 한 발자국 움직이기도 힘들게 다 헤어질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이 평안의 복음의 군화를 신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또는 자기 만족의 종교 행위로 군화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착하게 보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는 의인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들로 다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 사회의 영적 리더였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을 보세요. 정말 대단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의 율법을 줄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그 율법 이상의 것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매우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고요.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모르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영어로는 whitewashed tomb입니다. 이 석고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에다가 반죽해가지고 딱 바르면 딱 이렇게 굳어지는 거. 완전히 차단하는 거. 이것을 무덤으로 덮었는데 그 이유는 무덤에 죽은 사람에게 손이 닿으면 부정해지잖아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 안에는, 아니 율법 아니, 무덤 안에는 이 사람 부패한 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차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무덤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 냄새로 고약하게 풍겨난다는 거죠. 그것을 위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 아까 말씀드린 그 평화는 오직 복음이 주는 평화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위선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들기에 쉽기에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의를 끊임없이 가면 삼아서 숨기는 거예요. 그것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옳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야 하는 길과 전쟁터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가시밭길 아니에요. 좁은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군화로 신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예, 저 역시 이것도 성경 공부에서 나눴던 창세기 22장 사건이 생각나요. 그때 이삭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제물이 되어야 하는 자로 거기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쪼개져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무엇이 준비되었죠? 숫양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숫양.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선지자였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삶을 통해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삶을 미리 말해주는 선지자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 보세요.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때 번제 제물이 될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땅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이레.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대하 3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였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기의 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했던 거예요. 그 어린 양, 숫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만 신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신어야 할 신발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이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 우리는 전장으로 오늘 또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은 평안의 복음의 발자국만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이사야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5절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발에 무엇으로 신발을 삼았기에 아름다울 수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남기는 발자국이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읽을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에 오직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만을 신발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남기는 발자국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만을 족적으로 남기며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신 것을 전부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